기도드립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 됐어요. 네. 주님의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충신 졸업할 때 제가 쓴 논문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쓰게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이런 말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다면 좀 슬픈 일이겠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는 역사가 임해야 되겠죠. 그게 성령 충만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간 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에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준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정말 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먹다 보면 먹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왜 먹죠? 건강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닌가요? 해롭기 위해서 먹나요? 근데 먹는 거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건강을 생각하지 못해요. 건강해서 먹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도 좋은데 살이 찌고 빠지고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식은 여러분들이 음식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칼로리를 보지 말고 건강한 음식, 즐겁게 먹으면 건강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니까 믿음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거는 믿음을 하는 거다. 아니면 이거는 믿음을 하지 않는 거다. 오직 믿음에만 관심이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럼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또 그것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왔잖아요. 6절에. 자,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슬픈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이단들의 대부분들 뭐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해요. 내가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뭐예요? 그 교주를 위해서, 교주가 기뻐하는 거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나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막 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왜 꼭 무슨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니? 예, 좀 적당히 대충 다 그렇게 사는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철없는 자식처럼 내가 공부하는 거는 부모를 위해서 난 공부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작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렸을 땐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공부해요. 진짜로. 마찬가지로 그들이 생각할 때 믿음 뭐냐?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비위 맞추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장이라는데 6절에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기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왜 시험에 들죠? 자신이 열심히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난 안 알아주고? 왜 나는 상처만 받고? 왜 나는 이렇게 모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좀 이게 세상에서 축복이 아닌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 왜 나는 가난하고? 나는 왜 하는 일이 잘 안 된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세상의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까?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 가나 산에 갔을 때 길을 찾아갈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나침판이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방향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늘의 길을 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고, 배를 항해할 때도 그 망망한 태평양 대상에서도 나침판의 가리킴을 보기 때문에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도, 경도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죠?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더라도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방향이 어디냐? 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방향.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잊지 마세요.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잘하려고 할 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잘하는 게 방향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도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은혜 받고 안 받고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찬양대로 쫙 하잖아요. 여러분들 찬양대로 잘하고 잘하면 좋죠.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찬양대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뭐든지 보면 잘하고 나면 항상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모든 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했으면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미소를 우리는 미소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미소.
예,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으로 살 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읽었는데요. 3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33절 맨 끝에 보면 자, 누구의 입을 막았다고요? 그렇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들의 입을 막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누가 막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막았죠. 이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그렇죠. 잘하네요.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은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이게? 사자의 입을 막았다. 사자가 지금 사자한테 물릴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자가 있는 곳에 굴 속에 들어갔다는, 사자가 있는 굴 속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누가 그럼 사자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다니엘이 있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왜 거기 들어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있잖아요. 그 당시 보게 되면 유럽이란 나라 얼마나 넓어요. 그걸 다 다스렸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죠? 그리고 총리를 3명이나 뒀어요. 그 총리 1명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유럽 전체를 총리 3명이 다스렸다고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3명 중에서 지금 1명을 다시 그 1명을 최고 우두머리를 뽑으려고 한 거예요. 그 왕이 생각할 때 다니엘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2사람이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그거잖아요. 왕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왕이요, 일정 기간 동안에 다른 신에겐 절대 절하지 말고 당신의 신상에게만 절하는 걸 허락하고, 만약에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어서 그를 죽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한 날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한 날이에요. 우린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참 그러잖아요. 뭐 한 달 동안, 우리 어때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달 동안만 주의를 어길 수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만 우리가 주의를 어길 수 있으면, 자 30억을 준다. 자 어때요? 자 진실이 어떠니? 예, 한 달만 주의를 어기면 얼마나 했잖아요, 금방? 40억을 준대요. 4번만 주의를 안 넘으면 40억을 줘. 자, 어떡할 것 같아요? 에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일이 없었죠? 쉽지 않죠? 예?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이고, 잘하네요. 김순자 원사님 어때요? 예, 주의를 4번만 어기면 40억을 준다. 예? 뭐? 돈이 의미가 없어요? 참, 나보다 믿음이 좋네요. 성실이는 40억을 준대요. 주일 4번만 빠지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갈등하고 있거든요, 제 머릿속으로. 자, 겪어봐야 알겠다. 네. 심의사님 어떨 것 같아요? 40억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네. 생각하기도 싫대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생겨 안 생겨요. 작게나 크게나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생깁니다. 안 그래요? 예. 가장 고약한 게 뭔지 아세요? 믿지 않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죠. 야, 미워하고 싶잖아요. 너 미워해. 나 10억 줄게. 아이고, 너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미워하고 싶잖아요. 10억 준대요. 미워하래요. 10억도 받고 미워하고 싶으니까 미워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안 미워해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40억 얘기는 그냥 이런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안 미워할 수 있나요?
왜? 안 미워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직해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 그랬을까요? 미워하지 말래요. 안 미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걸 덮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걸 덮어줄 수 있나요? 덮어주지 마세요. 안 덮어주면 10억 줄게요. 저 10억 없었는데. 예, 그 사람 부족함을 덮어주지 마세요. 부족하면 여러분 신경질 내세요. 화를 내세요. 근데 왜 우리는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찔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죠. 지금 이 다니엘은 지금 뭐예요 이게? 내가 그랬잖아요. 그 큰 나라에 그 왕 다음으로 세 사람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치. 그러니까 그 정도 어게 지금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야. 예? 몇 년 기간이 아니요. 평생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예요? 이게 주어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매일 그거는 뭐예요 이게 기도했잖아요. 그거 하지 마는 게 조건인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은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그러면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생명까지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 다니엘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참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연인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삼성에서 지금 이사급이야. 근데 거기서 있는데 지금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기도를 하면은 다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은 잃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이익을 받을 정도예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좋은 직장에서 물려나가고 실업자 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이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일정 기간 동안 너 그러면 그냥 거기 그냥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 자리에서 잘려도 좋아요?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그냥 거기서 원하는 대로? 야, 뭐 그럴 수 있지. 한 달인데 뭐 한 달 그냥 주일 빠지고 그냥 연수 가.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지금 제일 잘하는 삼성의 이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김 선생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식일 때. 자식 보고 그럴 것 같아요? 거기를 잘리게 될 걸 분명히 아는데도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달인데 뭐 까짓 거 그냥 한 달간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거기 이사 자리에 그냥 있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에 다가오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고민을. 다니엘의 선택은 뭘까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이건요. 모든 걸 포기하는.
참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사역자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 받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 중에서. 근데 그때는 부름 받았다는 이름 하나에 그 잘 나가는 사업이나 그 돈을 갖다 다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주님께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서는 그걸 왜 줬나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그때 교회 성전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잘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홀홀 단신으로 주님께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어요. 어쨌든 다니엘은 오늘 여기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즉 다니엘은 그는 그 모든 것을 이루었으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직위, 사실 뭐 다니엘의 지금 위치는요, 솔직히 말해서 뭐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예요. 그런 위치를 갖다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위협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선택하는 거예요. 주어진 딱 다른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아니에요. 그냥 저녁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게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의 양심,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그 다음 일이에요. 물론 그건 있었어요. 저 사람의 신앙의 양심과 나의 신앙의 양심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내 신앙의 양심을 거리낀다고 저 사람의 신앙의 양심을 거리끼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직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신앙의 양심을 거리낀대요.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먹어도 되는데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은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게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어고 있잖아요. 고등어를 먹으면서도 신앙의 양심을 거리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물론 고등어를 먹으라고 했어요. 정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도 그게 자기 신앙의 양심을 거리끼면 못 먹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만.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아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이건 내 신앙의 양심에 이게 거리낀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걸 하고 이쪽으로 난 가고 싶어. 이 길로 가고 싶어. 근데 나 거리끼는 거야 이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멋있게. 근데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싫어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 길로 가면 내가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또 있을 수도 있겠지. 저기 그 강남에 있는 그 사랑교회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해서 그 영상까지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탁 해갖고 이브일 목사를 초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간다 칩시다. 그래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해요. 한경진 목사 좀 잘해요. 자, 그럼 저거 뭘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안 가요. 왜? 그러니까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 개인으로는 신앙의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사람에게 거기를 왜 안 가냐면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 내 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 양인데 나에게 청지기로 나에게 세워진 양들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진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건 뭐라 할 사람은 없어. 돌리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양심의 거리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제가 안 가는 데서 다른 사람들 안 가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알겠죠? 제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신앙의 양심에 거리낀 게 있다면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올 때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 예배를 드리던 거를,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 안 될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도 드리다가도 안 나온 사람 수룩한데, 웃는 사람들, 순한 사람들, 새벽에 드려도 안 나오잖아요. 자기 바쁜 일 있으면 다 접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새벽 예배도 예배보다 더 뭐 별로 없는, 별로 없는 게 아니지, 저녁마다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보다 더 귀중하잖아요. 근데 좀 그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뭐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저녁에 와서 이제 읽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가면 그냥 안 드려도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야. 왜? 거기에 자기 신앙의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일과 끝나고 기도한 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안 드려도 되잖아요. 성경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양심의 거리낌을 받은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 받으니까 자기는 그냥 목숨과 생명을 걸고 자기 직위를 다 내던지면서 자기는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니엘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히브리서에 나와잖아요. 사자들이 입을 맞추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니, 믿음만이 기쁘게 하나니,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왜 사랑해야 되고, 왜 미워하면 안 되고, 왜 이해해야 되고, 왜 부족한 걸 감싸주고, 또 내가 선생된 자로서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고 섬기는 자로서 늘 배우는 자세와, 그리고 내가 낮아지는 자세, 어린애 같은 자세로. 여러분, 이게 성숙할수록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성숙할수록 잘한다 하고 못하는 척해요. 진짜 고수는요, 표가 안 나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옷을 평범하게 입습니다. 정말 머리에 지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머리에 뭐가 든지 안 든지 몰라요. 보면요, 괜히 수다 하나 떨고 멍청한 것 같고요, 보게 되면요, 푼수 같아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일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고수고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숙함. 왜?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세워주는 거예요. 내세워주는 거죠.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싸주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눌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사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